인생은 고생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고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도움도 사람이 도와서 안정을 찾으면 안녕이 되고 하늘이 도와서 안정을 찾으면 평안이 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39강입니다. 오늘은 도움을 의미하는 도울 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도울 양자입니다. 도울 양자는 돕다는 뜻이죠. 도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돕다라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죠. 이 도울 양자는 머리두자와 부르짖을 혼자와 우물정자와 옷 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 머리는 상부인 것이죠. 부르짖을 혼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고 우물정자는 우물 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정자는 우물 중에서도 우물 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애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도울 양자는 옷을 입고 난간에서 상부에 부르짖는 게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복을 입고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게 도울 양자인 것이죠. 옷을 입었다는 것, 즉 애복을 입었다는 것은 정중함의 한 표현입니다. 정중하게 어떤 한 사람을 인재로 추천하는 모양이 도울 양자인 것이죠. 이렇게 일정한 연단에 올라와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라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이때 표현하고 있는 상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인 것이죠. 도울 양자는 옷을 입고 난간에서 상부에 부르짖는 게 도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중하게 어떤 한 사람을 인재로 추천하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의미하는 도울 양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도울 양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사양할 양자입니다. 사양할 양자는 사양하다는 것이죠. 양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양하다는 것은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양할 양자는 말씀 원자와 도울 양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도울 양자는 돕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는 말로 돕는 게 사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상대를 돕게 되면 내 몫은 없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양보하는 것, 남에게 사양하는 것이 사양할 양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새로 출마하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돕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양보하는 것, 오로지 사양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남을 돕는 게 사양인 것이죠. 말로 상대를 도우면 내 몫은 없어 받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양할 양자는 말로 돕는 게 사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돕게 되면 내 몫은 없어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겸양지덕이 있죠. 겸양지덕은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이나 양보를 할 때도 사양할 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흙덩이 양자입니다. 흙덩이 양자는 흙덩이를 의미하죠. 경작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작지라는 것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흙덩이 양자는 흙토자와 도울 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흙토자는 흙입니다. 땅이죠. 도울 양자는 돕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덩이 양자는 땅으로 돕는 게 흙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지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땅이 도움을 줘서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 흙덩이라는 것이죠. 경작지라는 뜻입니다. 흙덩이 양자는 땅으로 돕는 게 흙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지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태산, 불량, 토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태산은 작은 흙덩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도량이 넓어서 많은 것을 포용함을 비유하는 말이죠. 또 황량이라고 할 때나 적양이라 할 때 흙덩이 양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도울 양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물리칠 양자입니다. 물리칠 양자는 물리치다는 뜻이 있죠. 내쫓다는 뜻입니다. 이 물리칠 양자는 손수변의 도울 양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손수변은 손으로 말하는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양자는 돕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물리칠 양자는 손으로 돕는 게 물리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심하여 적극적 행동으로 돕게 되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적이 쳐들어오면 모두가 합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적극적 행동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적이 물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양자는 손으로 돕는 게 물리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 행동으로 도와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용양호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양호박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이죠. 비슷한 상대끼리 맹렬히 다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양벌이나 양척이라 할 때도 물리칠 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아가씨 양자입니다. 아가씨 양자는 아가씨를 의미하죠. 여자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씨라는 말은 시집갈래의 여자를 이루는 말이죠. 이 아가씨 양자는 여자 여자와 도울 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울 양자는 돕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양자는 여자로 돕는 게 아가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중대사를 아가씨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전통사회에서는 아가씨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자아이가 그 집안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집안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그 집안과 사돈이 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도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가문 대 가문의 연결을 아가씨를 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가문에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아가씨 양자는 여자로 돕는 게 아가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의 중대사를 아가씨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안내양이 있죠. 안내양은 손님을 안내하는 젊은 여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전에 버스의 여차장을 이르는 말이었죠. 또한 교환양도 있죠. 교환양은 옛날에 전화 교환소 등에서 전화 교환을 맡아보는 여성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도울 양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술빚을 양자입니다. 술빚을 양자는 술을 빚다는 것이죠. 양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조라는 것은 술이나 간장 또는 식초를 담가 만드는 것이죠. 이 술빚을 양자는 닭유자와 도울 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양자는 돕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술빚을 양자는 술이 되도록 돕는 게 양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원료를 발효시켜서 술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술빚을 양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쌀이나 밀 등 식품 원료를 발효시켜서 점점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술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식품 원료를 술이 되도록 돕는 이 과정을 술빚을 양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빚을 양자는 술이 되도록 돕는 게 양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원료를 발효시켜서 술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술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술빚을 양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양조가 있죠. 양조는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해서 술이나 간장 등을 담궈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밀도 있습니다. 양밀은 꿀을 만드는 것을 양밀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트한자 639강으로서 도울 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